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한 주를 쭉 지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모르는 전화예요. 여보세요 했더니 교회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성도님이냐 그래서 아니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분을 밝혀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들어요.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뭘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지금 당신하고 통화를 하면 말싸움밖에 안 된다. 저는 지금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안 할 거다. 전화 이면 끊자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말씀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힘들죠. 예배 못하고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이 틈을 타고요, 요 이단들이요 총 공격하고 있어요. 마음이 빈 줄 알고요, 어떻게 제 전화를 안 왔는지 전화가 왔다니까요. 우리 유튜브에 전화번호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전도지 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 중간 사이에 또 한 반나절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카페 교회 맞냐 이거예요. 맞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내 전화를 아는지 몰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서 시작해서 뭐 새벽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이. 제가 그 전화 끊고 탁 놨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아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뭐 전도가 되겠다 제가 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 사단은요 빈 곳을 딱 알고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복음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 사단은 그걸 타고 들어와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늘 일상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막 불안이 찾아오고요, 일상을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찾아오고요, 짜증이 찾아오고 막 밀려온다니까요. 막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걸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다 또 정신 차리면 또 다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전화 2통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딱 마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요 사단이 빈 곳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자꾸 빈 마음을 아는구나. 우리 마음이 빈 걸 아는구나. 우리 마음이 지금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험한 걸 아는구나. 그래서 그걸 타고 자꾸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자꾸 끌려가는구나. 이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 계속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자꾸, 그분은 밖에 나간 걸 별로 싫어해. 밖에 나가기 싫고 맨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늘 그것밖에 없잖아요. 집안에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는 행동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늘.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은 자녀, 남편, 늘 대하는 건 TV, 먹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랑 교제를 안 해. 그럼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가라고. 밖에 나가서 뭐 하냐면 운동이라도 하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생각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으로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계속. TV를 봐도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애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잡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져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 형벌. 그 두려움의 형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잘 있던 남편과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요. 사람과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요.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과 모든 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 갭을 메꿔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갭을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없어 망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갭이에요, 갭.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갭이에요, 갭. 성경은 그걸 뭐라 표현했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으면,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택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돼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모든 뜻을 다시 돌이키신대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그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잘못된 내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간다는 걸 회개라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세상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그 상황, 그거를 회개하라니까. 그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딱 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 형편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이라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 창조주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갭을 메꾸는 길이에요. 갭을 메꾸는 길.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걸음을 멈추세요. 지금 나도 모르게 자꾸 흘러가는 내 생각을 멈추세요. 딱 오늘 이후로 멈추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주께 매달리세요. 주님, 내 생각이 자꾸 글로 가네요. 내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게 계속 흘러가네요. 주님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에 빛을 비춰버리세요.
그 차라리 그리스도를 딱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라니까. 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을 신분이 아닙니다. 내 상황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졌던 이 갭을 메꿔버리세요. 그 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력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라니까. 오늘 이것만 돌이켜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다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거를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함께하면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성막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라니까. 예배로.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힘든 게 뭐냐, 예배하는 게 행위라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2021년도 진짜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했어요. 진짜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럴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영적인 갭을 탁 메꿔버리세요. 그리고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하면서 가라니까.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갭을 회복하는 이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뭐냐? 진짜 복음 안에 확신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 그러면 나는 뭐 붙잡으면 돼요? 복음의 확신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를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단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중에 하나예요. 워낙 안 믿으니까 요단을 건너서까지라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워낙 안 믿으니까 광야길을 쫓아내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먹을 거 다 먹여가면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악하냐 이 백성이요. 구름기둥, 불기둥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안 믿어. 그렇죠? 내 생각은 내 기준 갖고 살아가. 그러다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것만 회복해도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은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회복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걸음을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항상 경외하게 하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주인이 주신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걸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야, 보세요. 주인이 됐다는 것만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주인이 나라고 뭐라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미션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그 미션을 이루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뭐 하세요? 응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한 가지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응답은요, 절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을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응답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싶은 그것이 응답을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다 또 하나를 더 얹어. 하나님, 이것이 응답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이렇게 얹는다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걸 탁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기 전에 이렇게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걸 원해요.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렇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렇다면 로봇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면서.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가정 가문 시대 현장 다 살려서 행복함을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소원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현실과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세상 근심에 묶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 세상 근심에 늘 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버려도 돼요. 오늘 다 버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뭐부터 회복시켰냐면 언약부터 회복시켰어요. 언약부터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셨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힘을 갖고 있다. 요단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인생 걸음 속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빼내셨어요? 내 삶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붙잡혔잖아요. 그게 노예라니까. 근데 그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피였어요. 노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결단하세요. 아, 내 노력으로 지금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구나. 지금 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 속에 묶여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회복하기 원해요. 그렇죠?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구?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만난 시대에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집에만 그냥 콕 박겠다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 있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단은요, 이거 하나 놓치도록 자꾸 우리 상태를 이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믿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이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발라지는 순간 끝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문 좌우설주에 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날 밤에 나 너무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쁜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그래도 빠져나왔어요. 부부싸움에서 피 바른 집에 있으면 빠져나온다니까? 어제 내가 사기치고 들어와 있어. 그래도 빠져나와요. 사기치든 이상한 문제가 있든 정신 문제 있든 피 바른 집에 있으면 빠져나온다니까. 그런데 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다. 아무리 착해도 그건 저주예요. 아무리 나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어제까지 봉사하고 오늘도 봉사하고 집에 들어왔어. 아무 상관없어요. 피 없다. 저주재앙이에요. 내에게 왜 문제가 오는 줄 알아야 돼. 왜 이 시대에 문제가 오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착하고 못돼서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문제 오는 게 아니라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발라야 돼. 이 피의 능력은요.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현실과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각인시키려고 뭘 하셨어요? 세절기를 보내신 거예요. 세절기를 마련하신 거예요. 왜? 자꾸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지 말고 각인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피,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장하심을 각인하라고. 그렇죠? 각인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절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놓치니까 회복하라고. 그게 뭐예요? 네 삶에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절기는 조금 멀리 있잖아요. 네 삶과 밀접하도록 만든 게 성막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성막 위에, 언약궤 위에 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제일 먼저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이 안에서 중요한 영적 힘을 회복해야 돼요. 유목사님 뭐라 하셨냐? 이게 이 언약 회복하는 것이 핵폭탄과 같대. 영적 핵폭탄이요. 그렇죠? 사단의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뭐와 같다고요? 영적 핵폭탄과 같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생에 핵폭탄 터뜨려 버려서요. 그렇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복음의 빛을 비추라니까요. 영적 핵폭탄과 같은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돼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요? 성경에 보니까 또 안식일, 이런 모든 절기가 다 하나같이 뭐냐? 그것 중심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돼야 돼요. 그거 넘어섰어요. 매일이래, 매일. 아침에 양, 저녁에 양, 매일 드리래요. 그리스도는 영적 핵폭탄과 같아서요. 모든 어둠에 있는 저주 재앙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누리냐?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응답이 여러분 응답이 돼야 돼요. 주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뭐 하세요? 살아계신다니까, 살아계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 고백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이거 하나하나 묵상해 보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길 찾고 해방 승리를 이뤘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나의 복음 되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순간순간 시인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저주재앙에서 해방받았고 난 승리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증거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해 가야 돼. 회복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걸 회복하기 원해요. 말씀을 회복하기 원해요. 말씀이 가진 힘, 이걸 회복하기 원해요. 언약이 가진 힘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누리게,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말씀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영이 선대요. 결국 말씀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탁 와야 돼요. 응답으로. 그래서 모든 것에서 말씀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 냈다면요, 내가 걸어갈 모든 여정에 말씀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이 시공을 초래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너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그랬어요. 천군이요.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가 가는 걸음 속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니까.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성취해 가신다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요단, 이 요단의 모든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았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여 그 12사람을 불러.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누구한테 또 얘기해요?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 왔는데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그대로 뭐라고? 성취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성도와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체험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모든 삶의 응답을 가지고 누려가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이게 요단이 지금 문제잖아요. 요단 강이. 물이 문제라니까. 근데 이 요단이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니까.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그랬어요.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언약궤에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가는 곳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 모든 사건과 모든 곳에 하나님 하신다 딱 믿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요단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이 확 제게 와닿았어요. 그래,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절대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 교회가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그건 분위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분위기와 환경에 속아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죠? 무너뜨린다니까. 아, 오늘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 그거 분위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어제에 딱 붙잡아야 돼요. 요단은요, 언약궤 앞에 끊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뭘 찾으라고요? 미션을 찾아내라고. 그 미션이 나의 평생에 걸어갈 요단을 갈랐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끊어졌는데 거기서 돌들을 딱 빼냈어요. 그리고 그걸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게 뭐냐? 이 응답이요, 후대까지 전달돼 버려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싸워 이기는 그건요, 후대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응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요, 말씀으로 탁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손이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문제 만난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저 사람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식들이 제일 먼저 안다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복음에 다 벗고 그걸 넘어서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손이요, 평생 안 흔들려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맞아, 살아계셔.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 안 해줘도 여러분이 딱 증거 한번 보이면 끝나요. 증거하면 끝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후대와 현장에 나타내는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그랬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백성에게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서 이어져 갔어요. 그렇죠? 자,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므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목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왔더니 물이 다시 흘러넘쳐 버렸어요. 똑똑히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요단처럼 막혀있는 그 것이 끊겨지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다.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갔더니 언약궤 갔더니 물이 끊어졌어요. 그렇죠? 다시 다 건넌 후에 언약궤가 건너왔더니 그 목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흘러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걸음, 복음이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면 그 길 앞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말씀 따라 언약의 길을 싹 가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천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도 많이 하지만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홀로 예배하는 시간.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도 중요하지만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가져보라니까. 근데 이 홀로 예배할 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혼자 걷든지. 그치요? 걷든지요. 아니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하든지요. 조용하게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딱 필요하다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지고 볶고 앉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나오세요. 복음의 길을 딱 들으시라니까. 불신자들도요. 문제 딱 사건 생기면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보다요. 차라리 막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요. 문제 전혀 안 걸려. 불신자들도요. 오늘 진짜로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실천해 보세요. 딱 멈추라니까요. 멈춰서 언약궤 딱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요. 마스크 쓰고 운동하세요. 운동하면서 뭐하냐? 잡생각하지 말고요. 탁 귀에다 말씀 딱 꽂고요.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계속이 딱 들고요. 고백하라니까 계속. 잘 안 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내게 딱 회복돼야 돼요. 그 힘이요. 복잡할수록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딴 길 가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딴 길 가요. 우리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법에 단순해져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린 증인 되기 바랍니다. 멈추고 홀로 예배해라. 그렇죠?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세요. 나와. 그 환경을 좀 벗어나서 나오라니까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요. 언약이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증거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목전에 또 봤잖아요. 요단물이 갈려진 거 봤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그 요단물이 한 번 갈라지고 말았더니 다음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뭘 세우라는 거예요? 돌을 빼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4.3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 4.3 기념비를 자꾸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먹지 말라고요.
4.3이 있었대 라고 지나가는 거 하고요, 그 4.3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기념비에 기념비. 근데 증거에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의 힘은 뭐였냐?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 있잖아요.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도저히 인생이 안 풀려요. 잘 나가다가 모든 게 무너져가지고 살인 누명 쓰고 쫓겨나온 인생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예요. 그렇죠? 완전 낙심해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게 회복되고 나니까 그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요? 80세 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왔다니까. 요셉을 보세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배다른 형제 부모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거의 왕따처럼 생활했어요. 어머니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그는 형들이 관심 없는 이걸 붙잡았어요. 근데 이걸 붙잡았는데 문제가 계속 와요. 아니, 이거 붙잡고 있으면 잘 풀려야지. 근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성실했지요. 아, 그러면 진짜로 또 응답이 와야지요. 또 문제가 와요. 누명 써서 어디 들어가요? 감옥이에요. 렘넌트 7명의 증거를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세요. 동일하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읽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은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이걸 붙잡았어요. 외로움 속에, 그렇죠? 문제 속에. 사무엘은 보세요. 사무엘 있을 당시에는요, 완전히 제사장 있는 엘리 제사장이요,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식들은요, 바친 고기를 제사상에서 빼내가지고 자기들이 먹었다니까. 그렇게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시대. 근데 사무엘은요, 그 문제 속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사무엘은요, 그 엘리 제사장 옆에 켰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렸을 때 키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요, 욕 엄청 했겠죠. 내가 네 비리를 다 알아. 내가 언젠간 까발릴 거야. 그렇죠? 난 너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 속에서 시험 들질 않았다니까. 이걸 알았어요. 이걸.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그 응답을 보더니 렘넌트부터 붙잡으라니까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는 거, 렘넌트 7명이 그대로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 이들도 그대로 받았어요. 렘넌트 7명도 언약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왔다니까. 근데 언약과 복음의 힘은요, 이걸 넘어서 버렸어요. 증인의 응답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렇죠? 이들의 응답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응답의 증거를 줄지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념일 세우란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그걸 보고 알도록 해라.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증거구나. 이게 표징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그걸 붙잡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놓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에 누리시 바랍니다. 여호수아 오늘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표징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의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매 곧 언약의 백성 지금 제가 4장 6절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7절에 얘기했잖아요. 언약궤가 갔는데 그 언약궤 앞에 물이 끊겼다. 자손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요단 같은 문제들 후대에게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아, 난 후대한테 창피하다. 아,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재해석하면 그거는 후대에게 증거돼요. 후대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대에게 잘하려고 하는 만큼 손해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도요. 한 번 조금 못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상처받았대. 아니 평생에 계속 잘해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평생에 상처됐대. 엄마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상처래. 아빠가 그것 때문에 상처래. 참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빨리 생각과 사고를 바꿔버리세요. 내 자녀에게 평생 남게 만들 건 하나예요. 응답받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았다? 절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자녀도 보고 있어요.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복음으로 넘어서네? 그러면요 그 자녀는요 지금 생각 안 해도 나중에 똑같은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기억한다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녀 앞에 시험 드는 것도 보여주고 낙심한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세요. 단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안 돼. 그걸 이기는 이 응답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는요 평생 응답 받아요. 놓치지 말아야세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증거를 딱 붙잡으라고요. 이 응답의 증거를 오늘 모든 성도 가지고 누리기 바랍니다. 이 증거는 어디에까지 간다고요? 우리 후대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후대에게까지.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4장 24절 보니까 그 증거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모든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응답의 증거는 반드시 모든 백성에게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니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대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냐? 영적 핵폭탄 같은 복음의 힘을 누려라. 그렇죠? 문제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증거를 붙잡아라. 렘넌트 7명도 지금 내 현실과 똑같은 문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빠져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요. 그 응답의 증거를 붙잡으세요. 모든 백성이 알게 될 거고 우리 후대가 알게 될 거예요. 현장의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죠?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신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사람을 바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왕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의 신분 가진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예요? 모든 흑암을 이길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모든 재앙을 막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귀한 빛을 선자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선지자예요. 여러분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신분을 마음껏 오늘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거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가지고 누리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요? 이 기인 밭을 선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축복 가진 자들이다. 그렇죠?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 속에 승리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신분을 누려라. 그죠? 그에 따라 뭐가 오겠어요? 권세가 오겠지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신분은 누리는 거, 권세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는 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갖고 사용하라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는 모든 저주 세력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참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걸 회복하면서 여러분 신분을 망각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아니냐? 내가 누구냐?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릴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사는 인생 되겠다.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은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본게임 아직 해야 돼. 우리 본게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본게임 많이 남았다니까. 제주 살려야 돼요. 237 살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제주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이 책 갖고 왔길래 이렇게 봤거든요. 앞표지를 봤는데 진짜 우리 제주에 흐르는 영적 흐름은요, 복음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 이 영적 흐름 안에 사는 우리가 왜 문제 오는지도 몰라. 그게 흐름이거든요. 흐름이에요. 왜 우리 자꾸 무력해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그게 영적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뒤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결제하지요. 그 능력의 증거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 누리는 증인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언약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증거 회복해서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후대와 모든 백성,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